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30절을 함께 봅니다. 어저께 30절까지 본문을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14절부터 30절 그 중에 우리는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실제화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09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 이 이름이 진짜 사람 이름인지 진짜 실제하는 사람의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정체불명의 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돈은 우리가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는 지폐나 동전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오직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지금 2100만 개가 총 통화량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졌는데 개당 20만 원이에요. 한때는 코인 하나당 100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돈을 캐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총 통화량은 2100만 개의 코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2100만 개 안에서 캐내는 겁니다. 근데 캐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캐낸다고 하는 말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써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는데 하여간 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풀면은 이 비트코인이 하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이렇게 주어진 비트코인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직접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금 현재까지 2100만 개 중에서 한 1200만 개 이상이 발굴이 됐다 그래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발굴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컴퓨터를 3000대를 동원해가지고 아예 전문적으로 비트코인만 캐내는 그런 공장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한 달에 잘 모르겠네요. 한 달에 16억 원을 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캐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그 요즘 돈을 거래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물리적인 화폐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게 이젠 거의 없어요. 신용카드를 써도 그렇고 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폰 뱅킹, 스마트폰 갖고 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걸 보면 다 물리적인 돈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오고 가는 겁니다. 숫자만.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질 거라는 거예요. 금이라든지 은 같은 실물이 아니라 장부에 쓰인 숫자들. 결국은 정보 아닙니까? 정보, 인포메이션.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화폐라는 것이 정보에 불과하게 되는 경향이 미래로 갈수록 점점 짙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금화나 은화 등 현물 화폐를 쓰는 습관에 아직도 붙들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점차적으로 경향이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숫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 봉투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내 계좌에 그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숫자를 또 일부 지불하면서 물건을 삽니다. 그럼 그 물건 파는 사람도 숫자만 받아가지고 자기 계좌 안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또 물건을 사요.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숫자만. 그래서 이 온라인상의 화폐, 실제로는 다 가상화폐가 돼가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의 핵심 의미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숫자. 근데 가상화폐가 아니라 실제 화폐가 있습니다. 요거를 모를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람들처럼 이 실제 화폐를 캐내세요. 숫자일 뿐인 돈, 세상에서 말하는 돈은 결국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도 그런 경향이 짙지만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고 말 것이고, 근데 실제 화폐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 화폐. 이 실제 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아요. 돈의 힘이라는 말을 하죠. 돈의 힘. 돈을 왜 좋아합니까? 힘이 있어서 좋아요. 만약에 힘을 잃어버린 돈이라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근데 그 사람한테 100억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것을 물 한 방울 구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100억은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돈 이꼴 힘이에요. 돈의 의미는 힘에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입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 화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 물건을 사는 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 모든 일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군사, 문화, 교육. 교육도 맨날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급식을 무료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닌 게 좋으냐, 무료로 하면은 뭐 국가 예산이 어떻게 돼. 맨날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도 이젠 돈통령이잖아요. 나라가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이 이게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다 돈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군사력, 정치력, 교육 프로그램,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예배당 건축,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 모든 것, 문화, 예술 다 돈이에요. 심지어 테러 분자들까지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다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돈들을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숫자상의 돈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실제 화폐가 있습니다. 이 실제 화폐를 내가 갖고 있으면 숫자상의 돈은 실제 화폐에 적혀있는 액면가대로 그냥 내가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 우리가 정한 본문 앞부분에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는데 첫째 르벤과 둘째 시몬이 나온 다음에 셋째 레위 지파에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유다나 이렇게 지파로 계속 족보가 내려가질 않고 레위 지파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을 맞춰진 족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출애굽을 이루라고 명령을 받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 출애굽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 때, 우리는 자꾸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 250만 명이라는 총인원, 히브리 노예 플러스 그들의 가족들 합쳐서 250만 명이 추정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대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250만 명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 이들이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본문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는 아주 강경하게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누구냐면 애굽의 전체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경제력을 두 손에 쥐고 통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로의 억압을 뚫고서야 출애굽이 가능한데, 바로의 억압을 뚫으려면 애굽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의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군사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뭐 정치도 돈이 필요하고, 경제는 경제 자체가 돈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성을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힘. 이 힘이 돈의 힘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다. 얼마가 들겠어요? 이 출애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힘을 돈으로 환산한 걸 우린 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6절에 보면은 군대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군대대로, 군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조직과 체계를 갖춘 집단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치러야 할 집단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말한 거는 앞으로 무수하게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대로 보자면 출애굽도 가나안 입성도 엄청난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대업 아닙니까?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로 군대와 싸워야 하고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형편은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군대별로라고 얘기했지만 지파별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특성화된 체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를 수행할 무기가 잘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든 힘을 갖출 만한 돈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한 힘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아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군사훈련, 무기 구입, 체제 정비 등 모든 것이 다 돈이 있어야 갖출 수 있는 힘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입에 담아준 말 한마디 딱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요 한마디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요 한마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전달되었습니다. 모세의 입에 담겨졌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요 한마디 갖고 있는 거예요. 250만 명 노예들이. 이게 바로 실제 화폐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애굽이 초토화된다는 것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다 완전히 깡그리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초토화된 정도, 상실된 비용만큼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걸 돈의 숫자로, 돈의 액수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주어진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버리면, 근데 그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 액수만큼이 출애굽을 위해서 동원되는 돈의 숫자예요. 근데 이 돈의 숫자가 숫자에 불과하고 이 숫자를 동원하는 실제 화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말 한마디가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돈을 실제로 불러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아세요?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지금 1,400원대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옛날에 1,9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들이나 택배 아저씨들 이런 분들은 아주 고통을 호소해요. 근데 기름값이 1,900원이든 1,400원이든 이거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10리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1리터에 1억을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건 숫자에 불과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실제 화폐고 이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실제 화폐인 하나님의 결정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이 불러들여질 것이고 1,000억이 필요하다면 1,000억이 불러들여질 것입니다. 이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또 이렇게 거창한 거는 피부에 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다 나가서 외식하자 그래서 전부 짜장면 먹을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당 4만 원씩 들어가는 스테이크를 다 먹여버립니다. 근데 이 아빠가 마음에 돈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가족들을 다 스테이크를 먹이는 외식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지금 형편에 돈이 있고 없고 이건 문제가 내 계좌의 숫자상 액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스테이크를 먹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주어지면 그게 실제 화폐지. 그 다음에 세상의 돈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낭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캐내듯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숫자상의 액수가 내 계좌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 화폐인 하나님의 결정을 캐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내듯이. 어떻게 이 실제 화폐를 우리가 캐낼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실제 화폐를 캐내서.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250만 명의 행사.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40년 동안 25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은 그 음식에 들어갈 비용, 옷에 들어갈 비용. 다 총 환산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액수. 근데 어마어마한 액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했다는 그 결정 자체가 실제 화폐가 돼가지고 액수상의 화폐는 그냥 무한정으로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액수상의 돈이 내 계좌에 없어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서 나가라는 한마디가 애굽 땅 전체를 초토화시킬 정도의 비용을 불러들여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결정인 실제 화폐를 캐내고 내가 쥐고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액수상의 화폐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상의 화폐를 보고 쫓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캐내느냐? 우선 이 가상화폐 또 우리가 쓰는 이 화폐 물질적으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종이돈 이것도 위조지폐가 있잖아요. 위조지폐를 피해야 돼요. 실제 화폐도 위조지폐가 있어요. 위조지폐가 뭐냐면 내가 느끼는 내 필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하는 나의 결정 이게 다 위조지폐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이 다 위조지폐예요. 그러니까 이 위조지폐를 없애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필요, 내가 갖는 소원들 요거 갖고 싶다. 나 저 명품 백 하나 갖고 싶다. 외제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한테서 시작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위조지폐로서 실제 화폐가 뭔지를 가려버리게 돼요. 실제 화폐를 찾아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생기거나 계획이 생기거나 결정이 생기면 다 죽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으면서 위조지폐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야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결정인 실제 화폐가 내게 주어집니다. 이거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십자가에서 내 소원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만을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장소가. 거룩한 땅이 뭐라고요? 거룩이 뭡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구별되는 내일. 내일보다 더 좋게 구별되는 모레. 이렇게 해서 좋게 구별되고 좋게 발전적으로 구별되어서 제일 좋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상태, 십자가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소원이 죽어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거룩한 곳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이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 돈이에요. 실제 화폐예요, 그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돈은 액수상의 화폐, 숫자상의 화폐. 그것을 동원하시고 실제 화폐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일단 부자로 만드세요. 진짜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면서 나를 부자로 만드신 다음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어져요. 이때 하나님의 결정이 실제 화폐로서 내게 주어집니다. 이 실제 화폐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캐냅니까? 십자가로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이 죽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고 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결정이 주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결정이 주어져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자의 마음이 하나도 다른 일이 소원이 날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배불러서 세상에 대해 아무 소원이 없을 때 실제 화폐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 화폐가 돈이 하나 정말 액수로서의 돈이 동원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돈이 동원되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돈이 이 세상에 돈이 숫자상 돈이 동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00억이고 1000억이고 2000억이고 1조고 그런 것은 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제 화폐의 내용이 1조 원이 필요한 일이라 그러면 1조 원은 숫자상 동원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아무 숫자상의 액면가의 돈이 내 계좌에 적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실제 화폐가. 근데 이 실제 화폐가 나의 소원을 통해 내가 삶을 추구해 들어갈 때 위조 화폐에 의해서 가려져 버릴 수 있으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실제 화폐는 필요하면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그렇게 대단한 센세이셔널한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평생 무슨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일 없이 그냥 진행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작든 크든 하여간 우리는 실제 화폐를 추구하면서 살 것이고 실제 화폐의 내용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출애굽과 같이 가나안 정복까지 포함한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 모든 과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힘, 이 정도의 큰 일이 있다 그러더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동원될 것입니다. 돈은 마음에 두고 갈 게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그까이 거는 돈 몇 푼 없어서 지금 막 쩔쩔매지요. 아니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자랑입니까? 저도 돈 없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급박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버려야 돼요. 그 돈이 급박하게 나를 몰아가는 것은 급박감을 느끼는 그 상태는 사탄의 짓입니다. 급박감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어코 내 마음이 돈이 억누르는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 안에 내 마음이 담겨져서 승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돈이 억누르고 있는 상태대로 밀려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소원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먼저 마음이 그 상태를 빠져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 화폐를 캐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실제 화폐가 주어질 것이에요. 그 실제 화폐를 따라서 일을 하고 발을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액수상의 돈은 필요한 대로 주어집니다. 또 그 돈만큼의 일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돈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복음이고 선민이지요. 아니 이 정도 특권도 없는 게 무슨 선민이겠습니까? 응? 이 정도 특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을 마음속에 쫓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특권도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선민이에요?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들인 선민들인데 이 정도 특권도 없겠습니까? 이제는 숫자상의 돈을 염두에 두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결정하셨나?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결정하셨나? 이 하나님의 결정인 실제 화폐를 캐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말밖에 없어요. 말. 출애굽을 시키라는 말을 전했다. 출애굽을 시키라는 말을 입에 담아주었다. 말. 그 말 한마디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까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 실제 화폐를 꼭 매일매일 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 출애굽을 보면 돈으로 상징되는 힘이 없이는 될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말 한마디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내 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결정, 이 실제 화폐를 캐내는 일에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노심초사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다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